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테네에 대해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에 내려가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도시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하면, 고린도는 그리스 이 본토하고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그 사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 이 지도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아덴과 고린도 사이에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중간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그 도시를 지나가게 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무역선이 반드시 거쳐가는 항구로서 예전부터 발달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 완전히 파괴된 도시가 BC 44년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는 그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도시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시 망했던 도시가 로마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도시.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의 구성원들은 이 본토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보다도 해방된 노예 혹은 상인들, 그 다음에 로마의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 그 다음에 이민자들,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멀티컬처, 멀티 에스닉,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도시.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밴쿠버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 도시에 로마에 있던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포세이돈, 아폴로, 그 다음에 이시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고린도 가장 중심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이 도시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 당시에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종교였습니다. 에베소에도 이 도시 안에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자신들의 부유함, 평화, 어떤 풍성함, 이것을 제사드리고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온 사람들을 맞이해주는 여사제들이 그 신전에 많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은 그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그 신전의 제사의 형태의 모습에서 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에서는
그들이 성적인 일들을 그 앞에서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인 아프로디테를 자극함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 그들에게 풍성하게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풍성함을 준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신전에서 그런 음란한 매춘의 행위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그 한 달 동안 묵상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서 이뤄지는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행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그들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오랫동안 해왔던 모습들이 교회에 와서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를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아테네에서의 경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온 아테네에서의 경험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가장 지적인 곳으로 자신들이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도시에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라 학파는 그 지식의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각자 그 생각에서 경쟁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교만으로 들어 가득 차 있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철학적인 그 수사학이나 이런 것을 그래도 조금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기교와 웅변술과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지막 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논리에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그래? 그럼 좀 한번 다시 한번 듣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다시 한번 듣겠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미루고 거부한 완곡한 거절로 표현된 부분이었지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불과 몇 사람만이 믿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 아테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사람만 믿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아테네의 경험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그 심정을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그 사람들 편지 쓴 내용에 내가 예전 너희들에게 갔을 때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편지를 쓴 내용 중에서 예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에 내 마음이 너무 위축되고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내가 아테네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철학적인 기교로 그렇게 말을 전했는데 내가 그렇게 실패를 하고 그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그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원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한테 분명하게 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섬겼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노라고 이 표현한 고백은 겸손하려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약함을 말할 수 있지만 아테네에서의 실패 이후에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적인 무력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증상이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는 이 말이 포보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의 포비아란 단어로 연결되는 어원입니다. 공포잖아요. 아테네에서 또 실패할까봐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거쳐온 도시들마다 계속해서 그 도시들마다 끊임없이 박해가 이어지는 그 속에서 견뎌왔지만 끊이지 않는 그 박해 속에서 느끼는 공포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괜찮을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고 거절하는 모습에 반복적인 고통을 견뎌내며 버텨왔지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무너지고 수많은 두려움이 이제는 공포가 되어서 떨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떨렸다는 말도 트로모스 폴리스라는 단어예요. 긴장, 공포, 압박감으로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떨고 있니? 이런 정서적인 게 아니라 몸으로 지금 떨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그거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서 자기의 무기력함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트라우마가 돼서 정신적으로 수많은 신체적으로 번아웃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약함이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초라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가는 도시마다 승승장구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한테 막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 모습이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나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작정했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진리를 붙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두렵고 흔들릴수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을 잡아야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때 느껴지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고, 늘 자부했던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늘 영원할 것처럼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우리는 같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대한 로마 제국 아래 위축된 내 심령을 붙들어주는 만왕의 왕, 온 만물을 다 통치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 붙들어 주셨다는 그 진리를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질병 앞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예요. 만약 인생이 사는 것이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이 진리는 모든 것이 흔들려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들고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울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현실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력함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로 지치고 쓰러질 때,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죠. 그 두려움이 이제는 공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병리 현상을, 그것까지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으로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아무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같이 그 선교 2차 여행을 떠났던 동역자들은 그 전도시에 다 남겨놨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또 베레아에. 지금 홀로 이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당장에 어디서 자야 될지, 당장에 어떻게 먹고 살지, 이 현실적인 문제가 이 사람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도시에 와서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자신과 같이 유대인이지만 본도라고 하는 소아시아에 살았던 유대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과 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세상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의 정서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안정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나와서 살다 보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과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만남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을 동일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놀라게 됩니다. 그 놀라게 된 사실은 그들이 최근에 로마에 살다가 로마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인해서 이곳으로 오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것이 AD 49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이 말을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봅니다. 로마인의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유대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안에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고 기다릴 대상이지만 이미 유대인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나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황제는 그건 알 필요 없고 너희들 유대인 다 나가라고 추방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의 사연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로마에서 갑작스러운 추방으로 집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을 지금 와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들이 믿음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어쩌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들의 말을 심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와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도 그랬다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같은 고난을 지나본 사람의 말 한마디, 나의 깊은 눈물과 고통을 지나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들에게 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는 너무 크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공간적으로 한 자리에 있는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만이 아니라 함께 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믿음 안에 즐거움을 나누는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만나는 만남은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주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바울보다는 먼저 고린도에 와서 살아가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바울을 맞아들여서 함께 머물도록 내어준 거예요. 오랫동안은 고린도에서 자라서 거기서 털을 닦고 뿌리를 내려서 그 지역에 안정된 사람이 아니라 이들도 쫓겨나서 이제 막 이곳에 정착하려고, 살아내려고, 살아보려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함께 거하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예수 믿는 신앙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더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거. 나는 가난해서 줄 게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나눌 게 있어요.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각자가 누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두 사람이 새로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또 한 사람을 먹고 공급하면서 축소를 제공해야 되는 불편함과 부담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만난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추방이 아니라 파송이란 사실이에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추방당했다, 쫓겨났다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가지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살아간 그들에게 로마 황제가 우리를 쫓겨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바울의 동역자로 우리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곳까지 쫓겨났다라고 하는 비참한 신세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사도 바울을 만나 협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에서 있었던 것처럼 나를 판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는 요셉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만남이 무슨 변화를 사도 바울에게 가져왔겠습니까? 거절과 실패와 좌절감 앞에서 무기력하다, 내가 해서 아무것도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절망과 좌절에 무너진 마음을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으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요, 서로에게 축복의 선물이에요. 특히 고난과 환난을 지날 때의 이 함께라는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우리 막 이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시켜서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감당할 때 서로를 붙들어주며 세워주며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감당할 때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감당할 때 믿음 안에서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날 때 우리가 함께 견디고 인내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로함으로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님을 서로 확인해주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만나는 만남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겁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기 백성을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주십니다. 바로 실라와 디모데 같이 선교 2차 여행을 출발했지만 그 중간에 다시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동행했지만 지나온 도시에 그들을 머물러 있게 하고 남겨놓고 내려왔죠. 교회를 돌보라고, 성도를 돌보라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이 바울에게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또한 얼마나 반갑고 힘이 되는 만남인지 모릅니다. 함께 하나님을 꿈꿨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매도 맞고 감옥에 gat히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죠. 마치 전쟁터의 전우와 같은 만남이 아닐까요? 디모데와 실라의 만남이 바울에게 가져온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시네이케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수동태이고 미완료예요. 이 말씀을 자기가 전하려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말씀이 바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오면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걱정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난생 처음 놓은 도시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생계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이 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도라 하지만 오늘 당장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현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 나선 것이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킹이었어요. 그 일터에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막막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었는데, 그러고 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every Sabbath, 안식일마다, every day, every.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식일마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크데이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생업을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헌신해서 살아가다가 요즘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자리를 찾고 더블 보케이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너무 귀하죠.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목사님 몇 분이 있는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RMT, 어떤 분은 EA,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목회를 안 하냐? 담임 목회를 해요. 일 끝나고 나면 저녁 때 또 성경 공부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커져가니까 이제는 풀타임으로 목회를 해야 될지 고민하더라고요. 그들의 중심에는 두 가지 일 사이에서, 중심은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잡을 갖는 거예요. 잡을 위해서 미니스트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뀌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일에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두려움과 피하지 않고 진멸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거절과 비방에 두려워 떨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 내가 집이 없지 사명이 없냐?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담대함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슈네이 게토라고 이 단어를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때의 마음을 전한 구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이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 슈네이 케토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잡혀 두려움을 넘어서 나를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죠. 걱정과 염려가 없고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슬이 끊어지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사랑하신 그 사랑에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부르심에 사로잡힌 당당함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 사도 바울의 두려움과 담대함이 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의 당당함이 담대함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담대함은 자신에게 익숙한 회당에서 벗어나서 회당 옆집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허무함을 깨닫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놀라운 일이 절대 안 믿을 것 같았던 유대인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자신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그것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테네에서의 실패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몸에서 병리 현상까지 겪고 떨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 크게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너에게 맡긴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들이 이 도시에 너무 많아.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함으로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비방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의 대표인 회당장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되심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니카라과이로 갑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 달의 생계를 포기하고 이거를 가는 게 맞는 건지, 지혜로운 일인지, 무책임한 건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것? 경제적인 염려와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건강,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 우리 자녀에 대한 걱정,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오는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적할 수 없고, 이 성중에는, 너희 일터에는, 너희 가족에는 나에게 돌아와야 될 내 백성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일어나 침묵하지 않고 내게 주신 복음을 내 삶으로 말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우리가 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 사실 앞에 위축됩니다. 어느 것 하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내 모습 앞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우리도 요동치며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를 정도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 요동치지 않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굳게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만나 서로를 붙들어주며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